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 또 가족분들 오늘 건강히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회복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느님의 귀한 치유의 은총이 정말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루가가 전한 복음서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벙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벙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으며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귀, 사탄, 귀신 많이 들어봤죠. 오늘은 또 베엘제불이라는 이름도 들어봤네요. 사탄, 마귀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그 마귀든지 사탄이든지 그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말할 때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걸 느낀 적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귀신이나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를 되게 미워하고 어떻게든 죄에 넘어지게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 손을 대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는 없어요. 신부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그 두려움은 없애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두려움은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냐? 그 귀신이나 사탄이 나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넘어뜨리지? 어떻게 하면 죄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좀 멀어지게 하느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그렇게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힘은 영악해서 그리고 강력해서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난 그걸 들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면서 난 쓰레기 더러운 거 내 몸에 안 묻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귀신 이야기 좋아하죠? 신부님도 어릴 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귀신 얘기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친구들 게임 같은 거 보면 귀여운 귀신들도 많이 나오죠? 요괴나 귀신 이런 것의 이름으로 친근하게 그려지는 것들, 귀엽게 생기고 귀엽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보고 경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귀신들과 진짜 사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콘텐츠 뒤에서 그것들이 조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로 하여금 잘 모르고 그것들을 접하면서 그게 그냥 당연하고 가까운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탄과 귀신은 정말 끔찍하고 사악하고 방정맞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아끼거나 도와주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컨텐츠에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지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탄보다 내가 강하다는 뜻이고 사탄과 싸운다는 뜻이다. 한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친구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 안에 물질적인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중간지대, 하느님을 대적하는 마귀, 이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쫓으면 사탄을 우리가 공격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사탄과 전투를 하게 돼요. 혹은 우리가 사탄을 조금이라도, 사탄이 이끄는 대로 조금이라도 허락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그 어떤 지대도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탄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이 중간지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도 악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맛보고 누려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니까. 너 그렇게 꽉 막히게 하느님, 교회 이런 것만 고집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느님을 더 좋아하지 않게 되니까 그건 나쁜 거야. 착한 귀신들도 있어. 귀여운 귀신들도 있어.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는 귀신도 있다고. 아이, 게임이니까 괜찮아. 그냥 상상이니까 괜찮아. 악인이니까 네 손으로 죽여도 돼. 네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문제 없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게 아니야. 그거 그냥 배우들이 연기하는 가짜니까 그거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건 괜찮아. 하느님을 너 그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쫓지 않아도, 따르지 않아도 네가 살아갈 방법이 있어. 그게 더 이성적이고 쿨해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네가 악을 따르고 악을 쫓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야. 네가 그렇게 악해? 굳이 영적으로 너무 깨끗하려고 하고 삶에 심각하고 그런 어두운 면을 너무 보려고 하고 너무 고상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서 살지 마. 너 스트레스 받아. 너무 그럴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뿐이야. 정말 다양하죠? 이런 정말 그럴듯한, 내가 듣기에 그럴듯하고
보기에 정말 보암직하고 그런 그럴싸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성서 말씀에,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좇으려고 하면 신부님이 앞에 말한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간사한 에덴 동산의 그 뱀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요. 사탄은요, 이미 진리를 본 눈을 감겨버리고 이미 들었던 귀를 닫아버리는 일을 해요. 그게 그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한 일이고요. 곧 그가 맞이하게 될, 사탄이 맞이하게 될 멸망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거고요. 자신의 그 끝이 다가올수록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강력하게 그 일을 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문화 뒤에서 우리의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더욱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성을 속이는 말들을 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읽고 이해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읽고 살피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성서예요. 나 성경 시험 안 볼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삶 자체가 테스트예요. 기회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문제들 하나하나에마다 하느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도구로 성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 성서를 정말 진심을 다해 정말 제일 중요한 국영수과 국수과를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성서를 잘 알고 가까이 해야만 해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능력을 발휘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앞 코앞까지 닥쳐 있는 위험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는 것,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갖는 것, 다른 기준을 갖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 하느님의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가족들,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성서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존중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